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갇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1월과 2월에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룻기 강해를 마쳤고 이제는 새롭게 이 빌립보서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8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설교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때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이 큰 단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면에서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본거지인 이 로마 안에 투옥되어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는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공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퇴역한 군인들에게, 이 은퇴한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서 살게 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고 또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빌립보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일반적인 빌립보 시민들의 이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실제적인 지침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복음을 위해 싸우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확정하며 싸우고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이러한 부딪힘이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며 또한 이러한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장의 맨 마지막에 나를 봐라.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이 빌립보 교회에 처한 이 외부적인 문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몸담고 있던 이 세상과의 갈등과 마찰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교회, 즉 지체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호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진리를 증거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찰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 되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절로 4절은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내적인 문제, 곧 교회 내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할 것이 없는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화의 조짐,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로 연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도는 2장 1절에서 화려한 수사법으로 세련된 말솜씨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권면과 위로와 그리고 교제와 궁율과 자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의 이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모든 기준은 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옳고 그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혹여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삐지고 분노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 두 명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에 기인된 이 다툼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분열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분열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툼이 원인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그 밑바탕에는 이런 다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나라가 되었건 이 모든 공동체의 분열의 배후에는 자기 중심성이 기인된 이 다툼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인 허영이 있습니다. 이 허영은 인정 욕구가 빚어낸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7가지 죄를 다루면서 이 마지막 주제로 이 허영을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정 욕구 또한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은 교만과 두려움을 근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허영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자기보다 나은 어떠한 의견이 나올 때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또 권위자에 대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다툼과 허영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과 이타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하면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자랑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면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어서 누가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 잘 못합니다. 보통이죠.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하죠. 라고 해야 겸손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여기에서 이 정도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뭐 이 정도는 뭐 하면서 이렇게 우쭐대면은 왕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행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겸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자기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럼 본문에 따르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한계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고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에 있어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곧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삶도, 또 반대로 자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상대방만을 위하는 희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정리해 주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과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내부에 있었던 이 불화의 원인, 이 다툼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4장 2절과 3절의 내용으로 짐작컨대 이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경쟁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갈리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친했던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는 2장 1절로 4절에서 일상적인 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논증을 했고, 이제 2장 5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됨의 특별한 모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장 5절로 11절에 기록된 이 단락을 사도 바울이 이미 찬송 또는 시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어떠한 그런 찬송시를 이 빌립보서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가 이 구절을 직접 썼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이 찬송시를 빌려왔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빌립보서 안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찬송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신약 성경 안에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틸만은 NIV 적용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율법이나 부활에 대한 독특한 논증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그리스도 찬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시적이고 심오한 기독론적 본문이다. 적어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찬가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등성, 그리스도의 인성, 비하, 승기, 그리고 그의 종말론적 통치를 노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가 기독론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 설교가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는 1장 27절부터 이어지는 큰 문맥 속에서 곧 사도가 이 찬송시를 사용하려고 했던 그 용도로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중요한 모범을 제시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5절은 1절로 4절과 그리고 6절로 11절을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이 5절의 앞부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해라 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해라. 그런데 이 내용이 어려운 문장이다 보니까 한국 번역본들은 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이것입니다. 이것. 그리고 품으라 라는 단어도 원뜻은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 안에 있는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로 11절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6절로 11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로 1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6절로 8절로서 예수님의 존재와 행동을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9절로 11절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세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전반부 6절로 8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성육신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본문은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체는 어떠한 존재의 모양, 형상,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실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창세기 3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저질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지위를 움켜잡지 않으시고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신을 비우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을 하신 상태에서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00%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100%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이 종의 형체라고 했을 때 이 형체와 6절의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 이 본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결국 종의 본체를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 곧 인간이 되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종과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던 빌립보 교회,
이 분열의 조짐을 안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시의 이 부분,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분열의 조짐 속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에서 4절로 이미 하나가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 하나 되라.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겸손과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 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를 기록한 것일까요? 여기서 사도는 왜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기 원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경쟁과 비교 의식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2장 5절로 11절은 신약 안에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 단락을 빌립보서 안에, 곧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 속에 기록한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하거나 또 순수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거나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 곧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타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절로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찬송시 가운데 이 전반부, 곧 5절로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찬송시의 전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7절에 비우셨다, 그리고 8절에 낮추셨다입니다. 누가 비우시고 누가 낮추셨습니까? 예수님이 비우시고 예수님이 낮추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 전체는 비워지고 낮아지는 삶,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하는데 비하의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주님이 율법 아래 오심으로 그 말씀에 매이셔서 그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죄 씻음의 세례,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 예수님이 자원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상식에 따르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춰라.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춰라. 죽기까지 복종해라. 높은 데 올라가서 깃발 꽂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델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삶,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적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지만 당장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냉혹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되지도 않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계속되는 실패와 이 패배감 속에 살아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 9절로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주어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듯한 예수님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찬송시의 후반부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구절을 보면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의 내용이 결과로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찬송시의 전반부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 찬송시의 전반부가 예수님에 비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승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이시고 그리고 온 피조 세계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대반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따라가는 신자의 삶,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자의 삶 속에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러므로의 대반전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며 주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남들의 높임을 갈망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최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겸손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이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중심적인 다툼과 허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은
망하는 삶이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직접 그 길을 걸으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때, 그것은 불가능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 저희가 주눅들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아버지 상식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아버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세워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 스스로 아버지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주님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대반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